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3월 3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자리, 이런 제목으로 고난주간 토요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이 무덤에 머물러 계신 날이지요. 이제 주님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의 설교도 능력도 이제는 맛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가 처리되어야 하는데 이때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족의 죄인으로, 대로마의 가장 큰 죄인으로 십자가 처형을 받은 사람이니 누가 그 시체를 처리한다고 나서겠습니까? 아무도 나설 수 없는 자리에 한 사람이 나섭니다. 57절 58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예수님이 죽으시고 저물어 새로운 날이 시작된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여 빌라도에게 감히 십자가에 죽은 죄인의 시체를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 요청을 허락해서 이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정승직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지만 정작 정승이 죽으면 문상을 가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승이 아직 살아있을 때는 정승직 개를 빌미로라도 사람들이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 집에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러나 뭔가 받을 수 있는 정승이 죽었으니 정작 거기에 갈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예수님이 초라하게, 그것도 로마의 십자가 처형으로 큰 죄인으로 죽임을 당했으니 누가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제자들마저 도망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숨겨진 제자라 불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해서 주님의 시체를 장사 지냅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소중한 무덤을 제공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냈을 것입니다. 59절 60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반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고 죄인이 되어버린 예수님을 감히 어찌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 숨겨진 제자 요셉은 일어나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았습니다. 이때 또 다른 사람들이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62절 64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여기에 찾아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이들은 빌라도에게 사흘까지 무덤을 굳게 지켜서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려 가지고 다시 살아났다 속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신,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들은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나쁜 놈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 했던 말을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기억하고 오늘 빌라도에게 이거를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군병들을 동원해서 맞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청에 빌라도는 허락을 합니다. 65절 66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빌라도 총독의 명령을 받아서 그들은 자기들이 고용하고 있는 사설 경비병을 동원해서 이제 이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아닌 사설 경비병으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고용된 사람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의견을 따라 이제 완벽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막은 거지요. 무덤을 굳게 지킨 거지요.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 안에 있고 무덤 문은 큰 돌로 막혔으며 그것을 임봉하고 경비병들이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으니 그야말로 예수님은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으로의 미래는 없어야 정상입니다. 한마디로 끝났다고 말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희망은 사치가 된 상황입니다. 이때 이 광경을 보며 무덤을 향하여 앉았던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61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아 그들은 거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는 대제사장들은 다시 살아나리라 말한 것을 기억하는데 이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과 흑암이 드리워진 날 숨겨진 제자 요셉이 일어나 예수님을 장례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견디고 있는 여인들만 남겨진 상황. 무덤의 문은 큰 돌로 막혔고 경비병들이 굳게 지키고 있기에 절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돌리지 않았을까요? 다시 사신다는 예수님의 말을 잊은 제자들은 과연 조금이라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절망의 늪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이토록 사랑하는 여인들은 희망은 꿈꾸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눈물만 짓고 있었을까요? 누구도 꿈꿀 수 없는 상황,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을 짊어지시고 친히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신 예수님,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 이 자리는 생각해보면, 이 상관을 묵상해보면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자리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오직 하나님만 일하셔야 되는 상황, 도저히 인간의 능력과 생각과 그 어떤 경험으로 지식으로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주님은 친히 자원하셔서 그 자리에 가셨음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희망의 자리를 찾아가지만 주님은 전혀 희망이 없는 자리, 절망과 수치와 죽음의 자리를 찾아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로 들어가셨음을 깊이 묵상하는 아침입니다. 주님, 이 종이 진실로 세상이 말하는 희망의 빛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라 순종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순종되어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은 인생 모든 가능성이 끝쳐진, 그래서 음부 아래 갇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만약 여기서 끝났다면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 여기서 끝났다면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완전한 절망, 완전한 포기의 자리에 놀라운 부활로 승리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었음을 믿으시면서 오늘이라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오직 주님을 따라 순종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부활의 기쁨이 있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